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서 제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열왕기하서 제3장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올랐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하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 왕에게 예언한 대로 열왕기하서 1장에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아합 왕의 아들이죠.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리하여 열왕기하서 제3장에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때에 모압 나라가 이제까지는 해마다 세금을 바쳐 왔었는데 조공을 북이스라엘에 바쳐 왔었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자 모압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모압의 메사 왕은 많은 가축대를 생산했습니다. 이리하여 해마다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과 그리고 큰 양들의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왔었는데 모압이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호람 왕이 남쪽에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초청했습니다. 이리하여 전쟁을 시도합니다. 세 개의 연합군이 준비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남쪽의 유대 군대, 그리고 에돔 군대가 연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 군대가 연합 전선을 펼쳐서 모압을 향하여 진격하기로 결단 내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의 군대가 연합전선을 펼쳤을 때 바로 그 전진하는 진행 과정을 에돔의 광야를 거쳐서 빙빙 둘러서 모압의 남쪽 방향으로 침략에 들어가도록 결론을 내리고 7일 동안 3개국은 계속하여 광야를 행하여서 진행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들은 순식간에 7일 만에 먹을 물이 다 동인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군사도 먹을 물이 없고 가축들도 동물들도 먹을 물이 없어서 광야 한가운데서 위기를 닥치게 됐습니다. 이때에 여호람 왕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3개국의 왕들을 모압 나라에 넘기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있었을 때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외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시대에 방향을 가르쳐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외치자 바로 군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이때의 여호사밧은 위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외치면서 3개국의 왕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누가 엘리사를 찾아간다고요? 3개국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에돔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전쟁 중에 찾아갑니다. 바로 그 전쟁 중에 참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말씀을 받은 엘리사를 세계의 왕이 찾아가는 이 모습에서 21세기 방향을 가르쳐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셰왕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쳐다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 왕을 쳐다보면서 엘리사가 왕의 면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여호람 왕이 나에게 찾아왔소?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왕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물으시오. 당신의 모친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으시오. 왜 위기 때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한 엘리사, 엘리야의 순교 신앙을 이어받았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나라 왕 여호람 왕의 명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깜짝 놀라서 체면도 지킬 여유도 없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호람 왕이 제의를 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금은고 탈자를 데리고 오시오. 금은고 타는 자가 도착했습니다. 금은고를 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왕들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에 많은 개천을 파시오. 개천을 파다.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에, 산악 한가운데에 많은 개천을 파시오. 그러면 비가 오지 아니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개천마다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요, 개천마다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왕들의 손에 넘길 것이요. 이리하여서 엘리사의 선포대로 많은 개천을 파게 되었고, 그 다음날 개천마다 물이 충만하게 차서 넘치게 되었으며, 결론적으로 모압과 한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압의 성읍들을 탈취했지만 모압의 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모압의 밭을, 들판을 점령하고 샘물들을 점령하고 나무들을 점령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새 왕의 계획대로 모압을 무릎 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압을 소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압 왕 미사가 위기에 몰리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 이제 왕의 후계자가 될 맏아들을 금오서 우상에게 산채로 제물로 자기 자식을 바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대 그리고 에돔의 모든 군대는 흩어지고 각자 자기 나라들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왕들에게 외쳤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죄대 미시마대 해시되 믿음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이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그런 가운데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오는 것은 하나님의 종교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것이요. 그러므로 차라리 당신의 부친이 섬겼던, 그리고 모친이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신들에게 찾아가시오. 그 우상을 추앙하는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으시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정치가들에게,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진리로 외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린 저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엘리사는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엘리사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21세기는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계속하여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제자 백성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믿고 믿었던 솔로몬이 왕이 오르자 바로 그 20세가 되기도 전에 왕이 오르자 기브온 산당을 찾아와서 1000번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솔로몬, 세상에 때묻지 아니한 솔로몬 왕이 1000번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열왕기상서 제3장 3절 이하 그리고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솔로몬아 네가 먼저 지혜를 구했다.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네가 먼저 구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네가 순종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메시지에 땅의 복도 네게 주리라. 장수의 복도 네게 주리라. 범사의 복도 네게 주리라. 부귀의 복을 네게 주리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제1단계 지혜의 말씀 그리고 제2단계 범사의 복, 장수의 복, 땅의 복을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너희의 부왕 다윗이 하나님의 도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믿져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서 3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다신론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이리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식할 때 열왕기상서 8장 54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백성 앞에서 솔로몬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재물신앙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크게 은총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릴 때 8장 60절에서 땅끝 성경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땅끝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 65절에는 마지막으로 장막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제를 바쳤습니다. 장막절기를 7일 그리고 8일째까지 지켰습니다. 장막절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전제, 드림 오프링, 전제를 바쳐서 순교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 봉헌식과 그리고 장막절기 8일간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순교신앙으로 전제를 바치면서 번제물을 바치면서 소제물을 통하여 거룩함을 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서 9장 4절부터 7절까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정치 방향을 보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걱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궁궐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치력을 넓혀가면서 세상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올 때 666달란트 황금의 조공을 받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9장 4절 이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666을 만들면 666 너에게 들어오는 재물을 666으로 만들지 말라. 666으로 만들지 말라. 뱀꼬리로 만들지 말라.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네가 많은 처와 첩을 거느리고 있다. 내 처와 첩들이 많은 우상을 가지고 오고 있다. 많은 신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 내가 666 뱀꼬리를 만들까 걱정된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 모세야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뱀꼬리를 잡아라. 뱀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때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4절 이하를 통하여 모세야 내가 네게 능력을 주었는데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는데 능력의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게 하라. 뱀이 되지 않게 하라. 모세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여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사탄의 뱀꼬리, 사탄의 유혹에 쓰임받는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4절을 통하여 모세에게 네가 성령 능력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엑수시아와 두나미스 받고 나서 뱀꼬리가 되지 말라. 뱀꼬리가 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받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았을 때 사탄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베드로가 능력받고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처럼 모세야 너는 사탄의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솔로몬아 너는 성공하고 나서 1000번째 되고 기도 응답받고 나서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탄이 되어서 안 된다. 베드로처럼 사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성공한 솔로몬, 기도 응답받은 솔로몬, 정치력을 넓혀가는 솔로몬, 황금이 들어오는데 황금을 666으로 뱀꼬리로 만들까 봐서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어 솔로몬에게 경고하게 하여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비웠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꿈속에서 예수님을 비웠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신 것은 책망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망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들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성을 들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66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 솔로몬처럼 뱀꼬리가 될까 봐서 하나님이 걱정하실 때 꿈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33장 15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책망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영성을 들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 응답받고 능력받고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고 지나가는 은사, 지혜의 은사,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많은 처와 척들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자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가십니다. 이때에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아히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아히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서 11장에서 부르십니다. 이리하여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서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빈들에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로보암을 만나서 아히야 선지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 12조각을 내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주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교 계획에 참여한 아히야 선지자, 바로 이때가 솔로몬이 기세등등하게 자기의 권력을 발휘하고 있는 바로 그 와중에서 목숨을 건 아히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실로에 거하는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교계획에 동참합니다. 21세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계획에 참여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히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예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미카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아사 왕을 부르십니다. 종교개혁자, 열왕기상서 15장 11절부터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아사 왕, 많은 우상을 깨뜨려버리는, 다신론을 깨뜨려버리는 아사 왕,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무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사 왕, 세 번째 짐승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동성애자들을 아사 왕이 폐위시킵니다. 짐승문화를 파괴시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신론 문화를 파괴시키는 종교개혁일선에 선 아사 왕, 열왕기상서 15장 12절에서 동성애자들을 폐위시키는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도응답 받았던 솔로몬이 타락하자 1,000번째 드리고 땅의 복을 받아서 장수복을 받았던 솔로몬,
유브라데 강까지 정치력을 넓혀갔던 솔로몬, 범사복을 받은 솔로몬이 땅의 복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타락하자, 지나가는 은사 받고 타락하자,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진행하심. 이리하여 남쪽과 북쪽 나라를 하나님께서 찢어 카라트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북쪽에 10지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계획은 계속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0지파를 손에 쥔 땅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복을 받은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나자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이리하여 열왕기상서 12장 28절 이야기에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마리 금송아지는 베델에 세웠습니다. 다른 한 마리 금송아지는 단 지파에 세웠습니다. 이리하여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38선을 막아버립니다. 38선을 막아버리는 여로보암, 38선을 막아서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38선의 철책으로 막아버리는 여로보암 왕, 하나님께서 38선을 막아서 북쪽에 있는 10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 정치 우상을 만들어가는 여로보암을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이야 선지자야,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아이야 선지자야, 저 여로보암 왕조를 행하여 심판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라. 여로보암 가문에서 모든 생명은 진멸당할 것이다. 열왕기상서 14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여로보암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는 진멸당할 것이다. 씨를 말리게 할 것이다. 왜 여로보암 가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여로보암 손에 넘겨주셨지만 여로보암이 땅의 성공을 받고 나서, 땅의 복을 받고 나서 금송아지를 통하여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모조리 죽여가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38선 이북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여로보암,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징계하시자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생명 있는 자는 진멸시킬 것이다. 남자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아이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열왕기상서 14장 8절 이하에서 철저하게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하여 예언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행하여 분명하게 외치듯이 어찌하여 왕이여 평상시에 회개하지 않냐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잘라버린 자들을,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들을,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왕이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킨 카라트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킨 자가 어찌하여 위기 때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것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듯이 성경주의 메시지가 아니고 기복주의 메시지가 아니고 번영주의 메시지가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이 아니고 긍정의식 철학이 아니고 8차원의 타락한 명성 우상이 아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사를 세웠습니다. 바사가 왕이 됐습니다. 바사가 왕이 되자 철저하게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생명 있는 자들을 진멸시켰습니다. 바사가 왕이 되고 났을 때 또다시 바사가 정치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정치력을 통하여 또다시 금송아지로 유혹합니다. 38선 이북에 있는 북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의 영혼을 바사 왕이 또다시 우상 앞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앞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종교개혁의 장렬한 예후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후 선지자는 바사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바사 왕이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바사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요, 우상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요, 적극적 철학 우상으로 끌고 가고 유물로 주체 사상 우상 앞으로 끌고 가는 바사여, 38선 이북에 유물로 주체 사상으로 끌고 가는 바사 왕이요, 하나님께서 바사 왕을 심판하실 것이요, 바사 왕에 속한 모든 생명 있는 자, 모든 남녀들은 하나님께서 진멸로 심판하실 것이다. 예후 선지자가 바사 왕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사 가문을 모조리 진멸시키시기 위하여 시므리 군대 장관을 세웠습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자 바사 가문에 속한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모조리 진멸을 시켰습니다. 시므리는 이것도 마음에 차지 아니해서 바사에 속한 모든 친구들까지도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응답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장서복을 받고 장수복, 건강복, 그리고 범사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끌고 가고 있었을 때 솔로몬이 만든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시대 정신, 벨트가이스트, 자이트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스피릿 오브 더 타임.
1770년대 독일에서 태어났던 헤겔 철학자가 앱솔루트 가이스트,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시대 정신에 대하여서 언급한 것처럼 시대 정신 벨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을 솔로몬이 타락시켜 갔을 때 첫째, 다신론 우상으로 타락시키고 자기들의 1000명이나 되는 초와 첩들을 통하여서 가지고 온 신들을 통하여 다신론을 만든 솔로몬.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이리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물량주의로 만들어버리고 황금을 666 짐승의 꼬리로 만들어버리자, 뱀꼬리로 만들어버리자, 유물론으로 만들어가는 시대정신을 타락시키는 솔로몬. 세 번째, 짐승문화로 끌고 가는 솔로몬.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금송아지 짐승문화, 금송아지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는, 짐승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씨를 뿌린 솔로몬, 짐승문화에 씨를 뿌린 솔로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카라트, 두동강으로 잘라버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기도응답 받았습니까?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솔로몬처럼 정치 영역을 받아서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의 강까지 정치 파워를 일으켰습니까? 이리하여 조공을 받되 666 황금의 달란트를 받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응답 받고 솔로몬이 땅의 복을 받고 솔로몬이 성공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남쪽과 북쪽으로 찢어 카라트 찢어 두동강 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두동강 내신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38선 이국의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은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반도에 도착하여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 평양 예루살렘을 만들었습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들어와서 평양 예루살렘을 70년 이상 발현해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의 장래인 교회, 1904년도에 성령 충만하게 능력으로 임했던 평양 장래인 교회를 유물론 주체 사상이 오늘 70년 이상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반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사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 아합 가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아히야 선지자를 쓰시고 예후 선지자를 쓰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쓰시고 미카야 선지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서 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달하실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라. 사마리아 궁궐에 있는 아합 왕, 타락된 시대 정신으로 끌고 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타락된 시대 정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첫째, 다신론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페니키아 왕의 공주인 이세벨이 페니키아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라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스다롯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신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타락한 시대정신, 솔로몬이 만든 것처럼 다신론. 두 번째 시대정신, 유물론, 물량주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라버리고 유물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아합의 왕조. 그리고 세 번째,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바알신에게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음행으로 동성애자들을 불러서 음행하고 간통하는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는 아합 왕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할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나의 메시지가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종교개혁을 시도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엘리야는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번영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메시지는 성공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유물론 메시지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이 아닙니다. 긍정의식 메시지가 아닙니다. 8차원의 성공주의 영성 메시지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엘리야 종교개혁가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임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열왕기상서 19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아합 왕조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엘리야야,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 군대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야, 너는 예후 군대장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의 북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합의 가문에 생명 있는 자들을 모조리 진멸시키시기 위하여 이세벨 페르키아 왕의 공주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군대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되게 하라. 그리하여서 아합 왕조를 모조리 진멸시키게 하라. 이세벨 저 왕후를 죽이게 하라. 개가 뜯어먹게 하라. 하나님의 종교 개혁 심판 예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왕조를 이미 심판하심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22장에서 길앗 라못 전쟁에 참여하여 아람 나라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언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할 때 이때의 아합의 400명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여, 전쟁터에서 당신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하고 왕을 추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카야 선지자의 입을 열어,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미카야 선지자의 입을 열어 아합 왕이 길앗 라못 전쟁터에서 죽임받을 것을 미카야 선지자는 그대로 외치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진리를 외친 미카야가 진리를 외치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예고하시고 아합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고 아합의 아들을
아하시아가 열왕기하서 1장에서 병들어 죽게 하셨고, 오늘 열왕기하서 3장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운명을 엘리사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호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시벨도 예후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왕조를 씨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왕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사고방식은 성공주의자입니다. 성공주의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여호사밧 왕은 번영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을 계산하여, 자기 정치적인 성공을 계산하여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성공주의 방향을 먼저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죽이려고 준비하셨는데 아합과 여호사밧은 결탁했지요. 그리고 아합의 왕의 아들 아시아 왕과 또다시 여호사밧은 결탁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그 배를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열왕기하서 3장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과 또다시 결탁해서 자기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성공을 위하여 성공주의로, 번영주의로, 물량주의로 여호사밧을 계속 진행하여 나가고 있죠. 21세기 성공주의자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여호사밧 목회자가 누굽니까? 여호사밧 선지자가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여호사밧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 가문을 심판하시는 예후 아합 왕의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아합의 아들 아시아를 심판하시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심판하시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심판하여 죽이시는데 여호사밧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합의 아달랴 딸이 있었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누구를요? 아합의 딸을. 이렇게 성공적인 목적으로, 전략적인 목적으로 여호사밧이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버리는 여호사밧이 외모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계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으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않소.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성공주의, 번영주의 우상을 추구하는 여호사밧, 이리하여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했던 여호사밧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아이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예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십계명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